말씀 봅니다.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뭘 당하셨다고 그래요? 희롱, 놀림을 당했다는 건데, 놀림 정도가 아니라 두드려 맞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본인들에게 희롱 당하시는 예수님, 요 군인은 로마 군인들한테 희롱 당하는 분에게 희롱 당하는 예수님. 분이 보면은 이 태어나서 제일 기분 나빴을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사람. 응? 제일 기분이 나빠. 쉬우. 저녁 그 날이 제일 기분이 나빴대요. 어, 저녁을 못 먹은 날. 그리고 또 주하는 어떤 괴롭힘을 당했어요? 놀림, 때리고, 때리고, 어, 왕따당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괴롭힘 당한 거, 놀림 당한 거, 이런 것도 있어, 주하는. 또, 주원이는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까? 네? 뭐라고? 그 소리를. 동생이 자기가 막 가져. 어떤 동생이에요? 어, 나쁜 동생이네. 동생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막 가져가면은 기분 나쁜 경우가 있죠, 보면. 또 동생은 그게 뭔가 갖고 싶지 않은데, 그게 뭔가 그냥 궁금해서 만진 경우도 있고, 어, 어? 어, 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응? 시호는 혼날 때, 혼날 때, 혼이 났을 때, 혼이 났을 때, 혼이 났을 때 내가 잘못해서 혼난 거예요? 아니면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혼난 거예요? 억울하게. 어떻게 억울했어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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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찢었는데 알고 보니까 형아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래서 억울해서 운 적이 있나 본데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했던 기억들이 다 있어요. 기분 나쁜 일도 있고 특히 온유는 아니요 손든 거 아니에요. 간지러워서 그거 깜짝 놀랐네. 손을 바짝 들고 있으니까 그랬네. 보면은 이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같은 이것도 억울한 일이죠. 어, 간지러워서 그것일 뿐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보면은 이게 이 예수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죄. 무죄면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무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심하게 뭘 당했냐면은 매질을 당했어요. 매질. 잘못한 거 없는데. 아니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오주아 귀엽네. 얼굴에다 침을 다 뱉어. 아니 귀엽다 그러고 왜 침을 뱉어?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주원이가 참 이쁘네. 얼굴에 싸대기를 하대. 그러면은 엄청 짜증나잖아요 보면은. 아이고 우리 시호가 참 잘생겼구만. 눈탱이를 주먹으로 때려. 어? 그러면은 목사님 미치셨구나. 우리 아빠가 드디어 약을 잘못 드시더만
이상한 약을 먹구나, 이상해졌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엄청나게 매질을 당했어요. 얼마나 매질을 당했는지 예수님이 원래는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나무를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인가? 다른 사람한테, 아니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지게 했어요. 누구라고? 시몬. 시몬에게 지게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여러분 얼굴에 누가 침을 뱉는 경우는 거의 없고, 누가 나에게 뺨을 때리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경우는 더더욱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 별로 잘못한 거 안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경우는 더욱도 없을 거예요. 어, 목사님이 예전에 20몇 살 때 저기 경복궁에 가면은 경복궁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경복궁에 보면은 거기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전기 시설도 필요하고 한데 100년 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콘센트 같은 거 꽂으려고 해도 전기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 공사를 해. 어떤 전기 공사를 하냐? 이제 새 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전선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선들이 좀 처음에는 잘 들어가다가 중간에 되면 잘 안 들어가.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은 퐁퐁을 넣어요. 그럼 미끄러지듯이 들어가. 왜? 이 쇠가 비싸니까 최대한 쇠가 맞는 거라 이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대쪽에서 확 당기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형님이 계셨는데 이 형님이 그 유명한 해병대에 나왔어요. 해병대. 해병대는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에 군인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주로 있어요. 육군. 육군은 뭐예요? 땅에서 싸워. 해군. 바다에서 싸워. 공군. 그러면 해병대는 육군. 아니, 육군도 아니고 해병도 아니고 해군도 아니고 공군도 아니고 얘네들은 어쩔 때는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침투를 하고 낙하산, 그리고 어쩔 때는 바다에서 수영해서 땅으로 올라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냥 땅에서 이렇게 하고. 근데 이 해병대는 주로 뭐 하냐면은 침투 부대라.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 제일 먼저 들어가. 제일 끝에 나와. 시작할 때 들어가고.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옛날에 독일이 저 유럽을 장악하고 했을 때 그때 거기에 미군이 거기 유럽에다가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그렇고 비행기를 타고 이 해병대를 막 떨어뜨렸어요. 해병대 가서 막 전쟁을 했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센 해병대가 어디 있냐면 미국이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우리나라. 그래서 막 배에서 수영하러 갈 때가 있고 배에서 장갑차 같은 게 내려가지고 그거 타고 막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해병대 형님이 자기는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고참이 자기를 나무에다 묶어놨대요.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이 해병대 고참이 막 때리더래. 내가 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풀이를 했대. 너무 아팠대. 그래가지고 묶여 있었대 나무에. 다시 풀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거 뭐냐면은 아이고 고참이 때리니까 그냥 억울하게 맞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을 그냥 이유 없이 때리고, 그리고 이유가 있다 해도 때리면 안 돼. 어떻게 해요? 경찰을 불러야죠. 어른한테 얘기하고. 그럼 뭐냐면 무슨 말 하고 싶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군인한테 굉장히 매질을 당한 후에, 조용하세요. 매질을 당한 후에 예수님을 데리고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궁전 안으로. 그래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 그 사형 선고 받은 남자들은 처형 전에
굉장히 매질을 많이 당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저기 감옥에 가면은 막 두드려 맞고 그랬대. 때리고. 요즘엔 그렇게 안 하는데 좀 그렇게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형 선고나는데 죄가 없는데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는 죄수는 벌거벗어지고 때로는 나무에 묶인 채로 금속이나 뼈조각이나 이 쇠를 박은 걸 가지고 채찍 가지고 막 때렸대. 채찍 가지고. 그냥 채찍으로도 아픈데 가죽끈으로 때려도 아픈데 그 가죽끈에다가 뭘 넣었다고요? 뼈조각. 단단한 뼈조각.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쇠조각. 이 가죽에 쇠, 금속 조각을 넣어주고 탁 때려. 여러분들이 허리띠 가지고 이렇게 맞으면은 내가 등을 딱 맞으면은 등에 줄이 쫙 가요. 근데 이 채찍을 탁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살점이 찢겨 나가. 갈고리처럼 해서 내가 얼굴을 딱 맞으면은 얼굴에 있는 살이 탁탁탁 찢어나. 그러면은 피가 질질 흐르겠지. 또 때려. 그럼 또 이게 찢겨 나가. 그리고 홀딱 벗고 맞으니까 생식기 같은 거 맞으면 죽는 거예요. 막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막 귀가 찢어지기도 하고 입이 찢어지기도 하고 코가 찢어지기도 하고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때려요. 마음대로. 그리고는 매질 강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 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는 영상들을 보면은 피가 계속 흐르고 있어. 피가. 왜? 너무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리고 가슴을 얼마나 맞았는지 피를 토하는데 가슴이 앞에가 다 터져버린 거야. 막 때리면 안에서 막 터져 내장 같은 게. 피를 막 토해. 아무 죄가 없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두드려 맞은 다음에 이들이 희롱을 하는데 어떤 희롱을 하냐면은 네가 메시아냐?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욕을 주기 시작. 어떤 모욕을 주냐? 왕은 뭘 쓰고 있어요? 왕관. 뭘 쓰고 있어요? 왕관. 여러분 그 우리나라 신라 왕들 쓰고 있는 왕관 봤어요? 엄청 뭐 금이 많이 있죠. 그거 쓰면 뭐가지 아플 것 같긴 해. 하여튼 높은 거 쓰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왕이니까 왕에게 뭘 씌워야 돼요? 왕관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왕관 대신에 뭐 하냐면은 가시관을 쓰고 가시관. 그리고 왕은 어떤 옷을 입어요? 은빛 찬란한 옷을 입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은 뭘 입었어요? 응? 공용포? 용이 그려져 있는 옷을 입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가슴에 용 한 마리가 있고 또 어깨에 용이 있고 뒤에 등에 또 용이 있죠. 그죠? 그걸 용포라 그래. 용포를 딱 입어. 머리에는 금을 쓰고 금 왕관을 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자색옷 이게 왕들이 입는 옷을 빨간색 옷을 예전에는 색깔이 뭐를 의미하냐면은 그게 신분을 의미해.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은 모자도 쓰고 다니죠.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걸 뭐라 그래요? 모래 쓰는 거를 갓.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갓을 떨어뜨렸어. 오 마이 갓. 내 갓. 갓을 떨어뜨렸어. 갓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양반인지 상놈인지 알아. 상인들이 쓰는 거 있고 상놈들이 쓰는 갓이 있어. 우리나라 옛날에 모자를 참 좋아했나 봐. 근데 모자를 보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옷을 보면 신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발을 보면은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보니까 집신 신고 다니네. 아이고 장놈이구만. 근데 가죽신을 신고 다녀요. 꽃가신을 신고.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잠깐 고무신 신을 때가 있었는데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면은 갓난아기, 하얀색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 부잣집. 그래서 목사님은 시내가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고무신에다가 물고기를 딱 넣지. 딱 물고기를 뭐냐면은 신발이 그래. 그 예수님이 왕이냐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혀서 왕관을 가시관을 씌워서 야 왕이면은 해봐, 왕노릇 해봐 라고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경례하여, 경례, 군인이면은 경례를 하죠. 군인들은 보통 보면 경례할 때 보면 충성. 목사님은 처음에 군대 가니까 충성을 안 하더라. 전진.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설립된 군대라 가지고 1사단인데 1사단은 저기 북한까지, 평양까지 계속 전진하시오. 그래서 경례가 전진이. 근데 목사님 포병을 딱 갔는데 포병 가니까 경례가 바뀌었어. 충성.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기자. 이기자는 그 부대 이명이 이기자예요. 근데 그 인사가 뭐냐면은 이기자가 인사해. 이기자. 그 경례가 다 달라. 조금씩은 달라. 해병대가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그 경례를, 경례, 왕에게 경례한 것처럼 뭐라 하냐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누구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이 평안할지어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는데 친구 별명이 있어요. 친구 별명이 뭐였냐면은 교수님. 하도 잘난 척 한다고 친구들이 교수님이라고 불렀어. 그만 좀 잘난 척 하라고.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 중에 이게 노회장 그리고 총회장, 별명이 뭐냐? 총회장이야. 교회는 성도가 20명도 안 되는데 별명이 총회장입니다. 총회장. 왜? 너무 거만하게 돌아다닌다고 친구가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 경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네가 뒤끝을 펴놓고 모자에다는 이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경리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갈대로, 갈대,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게 하리라. 꿇어 절하게. 예수님이 서 있는데 이 갈대 가지고 막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때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 침을 다 뱉어. 그리고는 왕이라 그래놓고 막 절해. 그래서 억지로 끌어펴가지고 절을 시켜. 목으로 모래를 잡아가지고 억지로 절을 시켜. 이 수모를, 이 모욕을 다 예수님께서 참으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아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예수님 당하는 걸 당하고 있다라고 보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주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커가지고 있는데 누가 내 아들을 때리고 그리고 자색 옷을 피고 가시관을 씌우고 뭐 경례시키고 그 침 뱉고 그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짜증나고 너무너무 화가 나지.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보고 계세요. 또 예수님도 이거를 그냥 다 당하고 계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그리고 어떻게 무리를 걷기도 하고 예수님은 이놈들을 한꺼번에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아까 자기를 때린 놈들 똑같이 때리고 그리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그냥 능력이 있는데 참은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을 다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노아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뭐 40주야를 비오게 해가지고 다 사람들 죽게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했어.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동생이 내 걸 훔쳐갔어. 내 걸 만졌어. 내가 주먹으로 눈탱이를 밤탱이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참는 거야. 왜? 나는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혼났는데, 억울하지만 참어. 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잘 참으셨더라고. 왜 참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뭐 하냐면은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잘 참으셨어. 여러분들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힘들어요. 참어. 왜요? 왜 참어? 힘든데 왜 참어? 안 하면 되지. 잘 참아야 돼. 잘 참아야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요. 목사님 친구 후배가 짜증나서 전화 왔대요. 화나 죽겠어요. 왜? 자기가 여러모로 막 알아봐 줘가지고 매달 200만 원씩 받게 해줬대. 성도를. 근데 이제 이 200만 원이 딱 끊어졌대. 그러니까 이 성도가 교회 안 나오려고 머리를 막 썼다.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갖다 퍼부겠대. 내가 하지마. 욕하면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응답이 하나. 예수님도 뭐 했어요? 이런 큰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이겨냈어요. 이겨냄. 그러고 나서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목사님, 난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게 가슴 맞아서 피토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어, 억울하게 여러분들이 갈대로 머리 때리고 침 먹고 무릎 꿇고 모욕당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 뭐 그 정도도 아닌데.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이 베드로가 죽을 때는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바르게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과 동등됨을 취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더 죄인이다.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매달려야 된다. 그런 일도 있었대 그래요. 정확한 건지는 학자들이 어, 했다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 했거나 했거나 간에 어쨌거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심지어는 로마 당시에 사람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았으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어, 나무 같은 거 올려놓고 불을 많이 피웠다. 예수 믿는다고.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타 죽는 거야. 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타 죽으면 아이고 따뜻하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뜨거워 울 거 아니에요. 울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이 산에다가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북한 애들이 이제 이 산에 터널 공사를 하다가 터널에 사람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 거야. 이들 생각에 북한 정권이 빨리 망하고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자급자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산에서. 깊은 산에서. 근데 고속도로 내다 이들을 찾았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아빠, 엄마, 아이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 북한 놈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이 아빠를 먼저 죽이고 엄마를 먼저 죽이는 게 아니라 애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아빠 엄마가 애를 죽이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애가 아빠, 엄마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애가 풀어주니까 애가 뛰어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천국에서 만나자. 잘 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다 일가족이 애들부터 이렇게 죽이고 어른들까지 다 죽이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를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제일 싫어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약한 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순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죠.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도 북한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북한에서도 뭐 하냐? 전도해요. 또 어떻게 전도하냐면은 아주 믿을 만한 친구에게만 전도. 기도하다가. 심지어는 아들, 딸들한테도 함부로 전도 못해. 아들이 학교 가가지고 우리 엄마는요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은 지도 죽어. 아들도 죽고 데려가서 다 죽여요.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 항상 총살을 시켜서 죽여. 어.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공산주의자로 이르지 않을 만한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면은 그때서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 믿으라. 예수 믿으라고. 근데 거기서도 뭐 하냐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거기서도 응답. 이 사람들이 거기서도 뭐 하냐면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냥 목사님 보니까 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희롱에 뭐 하셨냐? 인내하신 거, 인내. 참으신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내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뜻하지 않게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아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참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야지 뭐냐면은 상급이 있어요. 힘들 때 다 힘들다고 짜증내고 화날 때 다 화난다고 짜증내고 그러면은 응답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마다 뭐냐면은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들을. 그래서 희롱을 당하신 후에 이들이 다시 자색 옷을 벗고 자색 옷을 왕의 옷이라고 하는 그것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예수님의 원래 옷을 입히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가더라. 십자가의 못박 이 못을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뭐 하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낸 다음에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어려움을 참아내면은 뭐가 되냐면은 증인 되어져.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전도자, 제자, 일꾼 되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이 이겨냄을 통하여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해. 우리 어린이들도 힘들고 하기 싫은 거. 선생님 뭐 시켰어? 하기 싫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하기 싫은 거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하기 싫은 거 할래요. 어려운 거 할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요. 어렵고 힘든 거 내가 할래요. 그래야지 뭐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도 뭐 신부름 시키면 뭐 줘요? 신부름값을 주죠. 상을 주죠. 축복하죠.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을 뭐냐면은 상받아 증인돼요. 그래서 보면은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견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간증자, 전도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증인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따라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